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4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앞부분에는 이제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상을 향한 소포가 나오고 중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간주를 넣어드렸지만 처음인 8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조금씩 읽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8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인데요. 8절을 보시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8절을 보세요. 너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널 독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모습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이 현재 땅끝에 땅 모퉁이에 버림받아서 심판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신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이었던 40장에서는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택한 자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면서 매우 현실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현실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은 죄를 범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관계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와 내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고 지금 너와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다 취소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관계를 내가 형성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 것으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는 관계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관계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를 바꾸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여지껏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고 죄범하고 심판받는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로 만들자, 새로 정립하자, 여지껏 있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선포는 너는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셨을 때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지내다가 죄를 범하니까 아담이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왜 아담이 숨었냐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 한 가지만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변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1절 보라 이런 말씀으로 선포로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으므로 어떻게 되느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 수차 욕을 당할 것이요 너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노릇을 하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대적들과의 관계가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죠. 네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런 자들과의 관계, 너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제는 그와 같이 끌려다니거나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느냐, 13절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를 치던 나의 주변 대적들, 나의 이웃들, 나의 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과했었던 네 주변 이웃들과 대적들을 통한 심판을 내가 이제 없던 것으로 하겠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지껏은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욕을 당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수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겼던 대적들이 그 대적들 자체가 없어져 버리진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대적들을 이기고 대적들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관계의 변화, 그와 같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왔던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똑같은 방식,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두 개를 이렇게 옆에 놓고 한번 보세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부르세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버러지 같은 사람들, 버러지 같은,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견져서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은 피조물이니까 이스라엘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는 여러 주변 환경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견주어 보아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네 꼬라지를 알지? 그렇게 대답하신다고요. 너 잘났니? 아니지. 네가 봐도 네가 잘난 데가 없지. 너 돈이 많니? 그것도 아니지. 네가 키가 크니? 그것도 아니지. 숫자가 많니? 그것도 아니지. 그럼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너를 선택했겠니? 네가 숫자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장대하지도 않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너를 선택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요? 이 벌레 같은 자식들아. 이 버러지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을 견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 너보다 훨씬 더 잘났잖아. 너보다 훨씬 더 대단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변 사람들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변 사람들과 견주어봐도 버러지에 불과한 그런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4절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앞단락을 보세요.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에 해당하는 똑같이 부르세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똑같이 부르신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제일 처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죠?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14절을 보세요. 오른쪽 면입니다. 14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지껏은 죄를 범하고 여지껏은 심판을 받는 관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베푸시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또 나타나느냐? 15절에 보시면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설명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보라. 앞에도 보라가 나왔었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보라 이렇게 나왔죠.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네 대적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15절부터도 20절까지 내용과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부수적으로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산들을 쳐서 작은 산들을 벼같이 그러니까 산들이 또 작은 산들이 골짜기가 여러 자연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여건들을 그들이 어떻게든 극복하거나 승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닌 새로운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타작기로 삼아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타작기로 만들어주시냐면 산들을 집어삼켜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타작기가 이스라엘이 되게끔 해주시겠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지껏은 환경에 굴복하고 여건에 굴복하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심판받고 지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으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산들을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산들 그대로 남아있어요. 골짜기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산이 남아있고 여전히 골짜기가 남아있겠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네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보세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영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압니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지껏 너희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환경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환경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권능과 능력을 행해주마. 너희 사막에 나무를 심을 수 없지. 광에서 샘이 솟구치게 할 수 없지.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너희들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나무를 심어주고 숲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물이 쏟구치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너희는 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므로 너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되게끔 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한 심판입니다.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한 자연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자연재해를 만나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고 이를 통하여서 너를 심판하는 데 사용했었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네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그 환경을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패턴으로,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지껏은 죄주고 심판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바꾸어줄게. 변화시켜줄게.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어줄게. 심판을 해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보라. 너를 심판하는 데 사용했던 주변 민족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지껏은 죄 짓고 심판받았지만 내가 너와의 관계를 내가 새로운 관계로 내가 만들어줄게. 새로운 관계로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를 심판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바꿔줄게. 네가 그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그 환경들에 나무를 심어주고 물이 솟구치는 새로운 여건들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므로 너는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네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이나 혹은 네 주변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돈해서 한 두세 가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그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마누라를 구타했나요? 아니면 아담이 가서 개를 잡아먹었나요? 아니죠. 아담은 다른 것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생겼던 일들이 무엇이죠? 아담이 받았던 모든 은혜의 여건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담에게 등문배필로 주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아담이 함께 돌보고 숨기며 살아야 됐던 에덴 동산의 모든 가족으로 지내던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내가 해가고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났을 때에는 제일 처음으로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그러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서 옆에 있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판판히 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학교에 떨어졌거나 나쁜 일이 생겨서 좋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앞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죄로 인해서 생겼던 심판받은 결과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 땅에 주셨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졌죠. 죄를 지은 다음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가시나 엉겅퀴가 생기지 않았어요. 가시나 엉겅퀴가 없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부부싸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죄를 범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게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서로가 다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동등하게 돕는 배필이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악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관계가, 환경이 뒤틀립니다. 비틀어지고요. 종속적인 관계들이 생기고요. 굴종하는 관계들이 생기고요. 좋지 못한 여건들이 생깁니다.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자, 그러면 아담이 회개하면,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가 죄상을 받으면 땅이 가시 엉겅퀴를 안 내주나요? 아니요. 가시 엉겅퀴는 계속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없어지나요? 아니, 우리 다 죽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안 죽으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관계들, 모든 결과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죠?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땅은 가시 엉겅퀴를 계속 낼 겁니다. 그래도 가시 엉겅퀴가 나고 있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삶의 여건들을 이기고 그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도 고부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부간의 갈등을 이겨내고 그 갈등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내는 나를 상해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돈을 베풀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전쟁을 사용하셨고요,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쁜 결과들이 생기게 하셨어요. 나쁜 사람들, 나쁜 환경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부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 주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안 없어지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맨날 공부하는 얘기에서 미안합니다. 1년 내내 팡팡이 돌아서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재수하는 현실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재수를 해요. 그치, 성재야? 떨어진 건 변하지 않아요. 회사가 망한 것도 변하지 않아요. 승진 못한 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지껏 살면서 죄를 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작게 보면 그렇고요, 크게 보면 전 세계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겨난 뒤틀려진 질서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세상이 금방 낙원이 되고 에덴 동산으로 변하나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주님 뜻대로 평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사실을 늘 잘 생각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사야 본문을 읽고 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는 이사야를 읽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죠? 예전에는 심판받던 왼수 같은 자식들이었는데 지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관계, 그 정도의 관계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들과 딸인, 유초동문 할 때 맨날 불렀잖아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왕 나는 왕자다. 안 불러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종으로서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이것만 바라봤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향한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연과 자기들을 괴롭히는 환경에 있어서의 회복, 이런 정도만 수망하고 그런 것들만 은혜를 누렸겠지만, 그런 것들만 바라봤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자들이 다 구원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직분들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내 환경들과 맺는 관계가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주변 환경을 향하여서 반응하는 태도들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구약만큼만 변화하고 구약만큼만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변화하고 은혜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가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심판 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환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들로 인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늘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